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힘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였사온데 주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도래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가족으로 구별하시고 주님과 함께 갖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날로 변하지만은 우리 신앙은 주님을 향해서 날로 새롭게 하시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순수한 신앙을 이루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연약한 형태를 벗고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고귀한 시간이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중심이 돼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여인 마리아를 택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을 입게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더 아주 오묘하게 글을 썼어요. 마태는 마리아보다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마태는 요셉이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이 작용해서 잉태한 아기다. 이렇게 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를 보살폈는데 마태가 쓴 글을 보면 이 아기는 요셉의 후손이다. 그렇게 썼어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요셉의 가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 아기는 요셉의 아기는 아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요셉의 아들은 아니다. 그렇게 마태는 썼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썼습니다. 마태는 틀림없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가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메시아는 다윗의 그 혈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혈연이 아니니까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잉태한 아이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벤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벤 요셉인데, 아니 요셉의 혈연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마태가 이렇게 쓴 이유를 현대인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규명 못합니다. 어떻게 규명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있는 인간의 혈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혈연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계가 없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많은 인간 혈연이 메시아의 탄생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세상에 있는 많은 가문들 가운데 어떤 가문이 메시아를 낳은 가문이 됐다면 그 혈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혈통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혈통은 신성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하는데 세상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은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요셉의 그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님이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남자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는데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그 아기를 어떻게 길렀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기막힌 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노릇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한 것과 똑같이 가장 위대한 남자 요셉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황당해서 가만히 파혼하고 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니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낳기 전에 이름을 알려준 그런 아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낳기 전에 알려준 이름이 2번 나옵니다.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 낳기 전에 요셉에게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그 자음이죠. 히브리 말로 같은 자음이에요. 그걸 모음을 붙여서 달리 읽을 뿐이죠. 하여튼 이렇게 예수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마태가 이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마태의 글이 없고 누가의 글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없죠.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고 현인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마리아의 뒤를 보살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개인으로는
아주 황당한 일이죠. 누구라도 자기가 약혼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안 갖고 그냥 아이를 가졌다면 파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거기는 천사가 역할을 해서 그랬는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의 요셉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고난,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헤롯이 아기를 살해하려고 해서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간 그 도정.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타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더라도 이게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자동차? 그래서 나귀에 아기와 엄마를 태우고 요셉이 그 나귀를 끌고 걸어서 애굽에 이릅니다.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잘 다니는 길이 닦여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사막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걸어서 가서 아기를 애굽에서 헤롯을 피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통지를 천사에게 받은 때까지 그는 애굽에서 산모와 아기를 돌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상상이 불가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 현인 요셉은 말없이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조금만 더 문필가였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피난할 때 이 얘기를 한두 장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 하나도 안 쓴 속에 마태의 많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마리아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으로는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제가 제목을 붙였죠. 요셉이 없이 예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자란다.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천사는 아니었지만 천사가 할 일을 다 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천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천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천사는 많이 했어요.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천사의 역할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일을 보면서 세상에서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 같은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다 늙어 빠졌지만은 아직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천사가 할 일을 나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은 말 안 해도 다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랑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천사가 할 일을 대신 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그렇게 느껴져요. 참 위대한 것은 4명의 복음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했는데 2사람은 빠졌어요. 요한은 그냥 이렇게 썼어요. 로고스가 인카네이트 했다. 로고스가 도성인신했다. 그래서 로고스가 인간을 입고 세상에 들어왔다. 그 말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이 넘치는 그런 영광이었다. 그렇게 요한은 요약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 일을 쓴 사람은 2사람뿐이에요. 하나는 누가? 하나는 마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가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마태는 더 훌륭한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요셉은 왜 하나님께 뽑힘을 받아서 이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었느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요셉은 성경에 와 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이야기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요셉이 세상 떠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쨌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요셉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아버지 노릇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자기 핏줄도 아닙니다. 자기 핏줄도 아니야. 그러나 그 예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할 일을 대신해서 하고 길은 말하자면 예수의 스텝 파더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못 견딜 일을 그는 다 견뎠고 참았죠. 그걸 보면 참 요셉이라는 인간이 정말 훌륭하다.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요셉이라는 인간을 선택하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정말 위대하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위대하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근대인이죠. 근데 그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연관되는 것은 그 우상 속에 혈통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혈통의 우상을 얘기한 것은
사실은 인간들이 자기 혈통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세상에 있었던 귀족이라고 하는 나부랭이들, 인간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인간 위에 타고 앉아서 인간 이상의 생활을 한 그 나부랭이들을 겨냥해서 쓴 것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우상론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우상론을 비켜나. 참 놀랍죠. 비켜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약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다윗 왕의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 혈통의 혈연에 얽히지는 않았다. 이는 누가가 말한 대로 성령의 혈통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속에 자기를 나타낼 때는 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옷을 이렇게 입지 않아요. 집에서는 함부로 입어요. 그런데 주일만 딱 저는 이 옷을 입습니다. 과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으면 사람이 돋보이죠. 옷만 그런 건 아니에요. 행동도 그래요. 행동도 저는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합니다. 말도 아무렇게나 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과장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자기 표현을 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과장할 인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 약혼녀가 자기 애기도 아닌 애기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두말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데서부터 아이를 기르는데, 그리고 예수를 기르는데 모든 일을 다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서는 인간으로 컸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키우는데 인간 남자의 모습을 심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한 현인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 예수를 기르는 데는 요셉이 대신하게 했습니다. 요셉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은 누구나 요셉이 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못하죠. 2024년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요셉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 역할을 자기 삶 속에 이식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늙어 빠진 저에게도 성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귀중한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도 요셉이 한 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